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이런 각오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새해 들어서 계속.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다 머릿속에 놓고 생각해 보면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잖아요. 그 주님이. 근데 그 주님께서 당신의 그 사명, 당신의 사업을 마무리 짓는 또 당신을 닮은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이 하고 있었던 그 사업을 마무리하라, 이 땅에서. 그런 사명을 내리시고 하늘로 가시고 지금도 그 하늘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느 곳에 등장하십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인자 같으시니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7 금촛대는 7 교회라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천사들이. 자, 7 교회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7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지구상에 있을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또 거기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적어 놓은 것이 7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곳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우리가 이곳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남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받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눈에 높아 보이는 것, 이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그릇이 없죠. 아무리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없다면 완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은 사람, 불필요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자,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그동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섬기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소와 참 장막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그저 막연하게 이것은 지상 성소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지 이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럼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습니까? 지성소.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하세요?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이 땅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 어디에?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를 돌보시고 계세요. 교회를 섬기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마련해 주신 곳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불렀죠. 그죠? 예. 화염검을 두어 장막을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삽은 그 성소 안에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서 시편을 통해서 성소 안에 길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자, 이 길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 길은 누구라? 그 길은 누가 여섰다? 예, 예수께서 새롭고 산 길이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그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지성소에 주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여셨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걸 다 정리해 보세요. 육체가 뭘 상징합니까?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사람으로 가셨어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형벌을 담당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인 그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뭘 얻어내셨습니까? 용서를 얻어내셨어요. 하나님의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줄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어요. 주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으로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용서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말갛게 도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곳, 이 교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 그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이 계신 이곳, 이 교회는 과연 어떠한 사명을 담당해야 하는 곳일까요? 이 교회는 어떠한 요구를 받고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과 터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알기 위해 애를 썼다고 배웠습니까? 베드로전서에. 이들이 뭘 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그들이 무척 애를 썼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 뭡니까? 우리는 어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명백한 아주 깨끗한 이해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인데 발이 머리한테 우리 두뇌, 자기 두뇌에게 나는 두뇌가 필요 없다. 나는 발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두뇌의 도움을 받아, 두뇌의 명령을 받아 다 움직여야 하는 지체들 아닙니까? 지체들. 제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저의 머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지체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이 발을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허파가 어떻게 해요? 영양을 잘 받아서 각 곳으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고,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명실공히 그리스도께서 선생으로 계시는 학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선생님을 모시고 정말 학우들, 한 목적으로 한 학업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도와주는,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좀 덜한 사람을 도와서,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함께 공부하자. 함께 말씀을 읽자. 함께 이렇게 살자. 그렇죠? 호소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돼요. 학교 안에서 경쟁하여 서로 1등하기 위해서, 서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내 시험지 가리고 못 보게 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정말 함께 사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학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훌륭한 아주 뿌리가 튼튼한 포도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하나뿐이 없다면 어떻게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해 보이는 나무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튼튼하다면 그 나무 안에 어떻게 해요? 많은 가지들이, 연약해 보이는 가지들이 많이 맺혀 달려 있는데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나무가 지탱 못할 만큼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그림이 훨씬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내어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마음에 우리의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야 하는, 서로를 비난하고 야단치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그 약점을 걸머쥐고 각각의 짐을 지지만 또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구나. 그것이 유일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구나. 그러한 마음, 그러한 다짐, 그런 각오가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한 이 연합, 그렇게 상징되어진 연합은, 그 연합은 여러분 그저 붙어 있는 연합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한 연합이어야만 해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에게 의존되어진 그런 관계여야만 해요. 철저한 의존의 관계여야 돼요. 이것은. 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은 모두가 참 교만하잖아요. 정말 교만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육체, 정신, 이 기능, 사람의 기능이 두 가지에 크게 육체적인 기능이 있고
정신적인 기능을 주셨어요. 정신력. 그래서 힘과 정신력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이 작은 혀 하나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얼마나 우리 입맛대로 먹고 마십니까? 또 우리의 새치혀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예,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의 말들을 참 쉽게 우리가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런 존재뿐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참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성경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라고 고집을 피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 그렇죠. 내 것을 고집하는 마음, 이기심, 또 내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불끝 올라오는 그런 자만심, 그리고 속된 마음, 그렇죠. 세속을 사랑하는 마음, 안일하게 살고 싶은 마음, 좀 나는 태평하게 살고 싶은 마음, 부를 누리고 싶은 마음, 속된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은 철저한 의존 관계예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것들 중에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그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다는 것, 100% 순수한 천연이다. 여기에는 0.0001%에도 사람의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100%이어야 해요. 100%.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설명하면 와, 예수 믿는 건 정말 힘드네요, 어렵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 또 고백하면서도 성장이 더딘 사람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믿고 오래 진리를 안다고 외치면서도 우리가 완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완전하라, 성육신의 신비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금의 거부 반응이 탁 터오르는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교만심, 이기심, 자만심, 속된 마음, 조그마한 악의 모양들을 다 버리지 않고 그저 연합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에요. 절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연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지속되면 양심이 화인 맞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능력, 우리의 정신세계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손과 발이,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과 함께 뛸 수 있는 그것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에 그만 어떻게 됩니까?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조금 하다가 지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함부로 떠나고, 그 우리의 교만심이잖아요. 우리 이기심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죠.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죠. 나를 좀 도와달라.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다 알다시피. 다 보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결점들이 있다. 나를 좀 도와다오.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좀 나를 가르쳐다오. 학교 아닙니까? 서로에게 나는 너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노라. 이렇게 서 있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르침을 받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지체로 가르치시잖아요. 지체로 두시고 서로에게 지체로 놔두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상호 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붙들어주는. 가인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야단을 맞을 때 어떻게 핑계댔습니까?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맞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자예요. 지켜주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손은 손의 의무가 있죠. 발은 발의 의무가 있어요. 손이 발의 의무를 담당하지 못하죠.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각자의 지체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받은 바 의무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철저한 의존 관계를 매일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15장 5절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5절에는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인생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교우들 간에도 아무것도 우리가 유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죠.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담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유익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 우리를 흘려주신 그분의 피, 또 그분의 공로로 힘입어 지금 하고 계신 그분의 중보,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전신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분의 피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에 우리의 몸 안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 안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 피가 얼마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피인데 이 피가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건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느낀 것이 참 나는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내 몸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살았구나. 참으로 내가 막 살았구나. 정말 주님 앞에 창피했어요. 정말 내가 사람들 앞에 창피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좀 있는 사람처럼, 내가 뭔가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구나. 나는 무시하고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주님에서 알아야 될 우리의 몸에 관한 상식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 의학 서적들이 너무나 쉽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읽어볼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것들도. 이 피는 몸무게마다 좀 틀리지만 한 60kg 평균적인 사람의 몸으로 살펴볼 때 5리터 정도가 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게로 재면 약 5kg. 그럼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에요, 이 피가. 그렇죠? 근데 이 피가 보통 각 사람 체중의 12분의 1 또는 13분의 1 정도 피가 있는데 이 피 중에서 3분의 1이 흘려지면 위험하고 2분의 1을 흘려버리면 치명적이에요. 죽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피예요.
아주 작은 양이지만 여러분 이 피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신 이 말씀이 결코 많은 분량의 말씀이 아니죠. 한 권, 책 한 권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책 한 권, 이 성경책 한 권이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양분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이 피가 우리한테 흐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럼 피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들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예, 건강.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것을 잘 배워서 유지해 나가면 정말 사람은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음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바로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세포를 살려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살아납니까? 뭐가 살아나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뇌가 살아나요. 우리의 뇌가 살아나요. 뭡니까? 우리의 정신 기능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 기능에 뭐가 있어요? 사고력, 크게 사고력. 사고력 안에는 무슨 여기 있습니까? 주의력, 집중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사물을 하나 딱 보면 그 사물에 뭘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정신세계에 있거든요.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6,000년 전에 적혀진 말씀, 4,000년 전에 적혀진 말씀, 2,000년 전에 적혀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생생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재와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해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정신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진짜 피가 하는 것처럼 그 피가 우리의 심장을 그렇게 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책 한 권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것이죠. 그렇죠? 무기로.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주신 우리의 병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어떤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파하게 하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것이 우리의 병기예요. 우리의 유일한 무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단번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단번에 우리의 육체와 정신 기능을 단번에 그렇게 그냥 아무런 거 없이 조건 없이 싹 바꿔줄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심하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언제 또 주님을 반역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축복과 그 선물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유일의 길이 우리가 힘껏 공부한 거예요. 성육신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길이에요. 그분을 내가 내 머리와 또 무엇으로 내 생활로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활을 살아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풍성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시작과 끝을. 그래서 안심을 못 하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의 생애를 걸어가도록 인생의 풀무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성육신의 신비, 그 안에 우리가, 그 밀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용서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죄가 도말받을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제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또 여러분의 생각에 그런 걸 들 때마다 우리가 피해갈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데 이 모든 삶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이제 정말 완벽하게 내가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아직도 죄는 어찌할 수 없지. 나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살면 우리가 위축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신앙이 위축되어져요.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력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주님을 밝게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길로, 하늘로 주님 따라 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자꾸만 내 연민에 빠져요. 나는 그렇지. 나는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위로받고 살아야지. 나는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용기는 뭡니까? 주님, 내가 홀로 있어도 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요구를 내가 이룰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거 사실 할 것입니다. 주님, 이런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용기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찌하다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 아니었습니까? 죄.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있어도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우리 알려줍니까? 택하신 자도 미혹해 하려고 올무들을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정, 정말 훌륭해 보이는 그 거룩함이 내 손이 닿을 곳에 있어도 교만한 나의 마음은 그것을 붙잡을 전혀 의지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누가 내 안에 계셔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처음에 필요한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는 정말 결정적인 마음이 필요해요. 결정적인 변화가 나한테 필요하다. 이 인식이 있어요. 나는 정말 죄로 병들었구나. 나에게는 쓸모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극악하다. 나는 정말 교만하구나. 나는 정말 이기적이야. 나는 내가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좀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있어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머리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사단이 주는 영리한 핑계들이 순간순간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고 생각 갖다 바쳐야 될 텐데, 주님께 그렇게 안 하고 나를 포장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받쳐주는 그럴듯한 핑계들이, 심지어는 성경 구절까지
가져다가 사단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런 핑계들이 다 준비되어져요. 그것이 사단의 호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 힘을 우리를 향해 뻗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를 향해 그 마수와 같은 그 영향을 끼치고자 지금도 그 손을 뻗쳐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모든 생각을 주께 바쳐야 돼요. 자,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서로를 경계해주는, 서로를 채찍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학교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뭘까요? 안 되죠.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죠?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리스도는 죄를 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죄를 섬기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좀 놓고 주님 계신데 뭐 나한테는 대언자가 계시지. 이 정도는 좀 주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 그분 안에 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경책 붙들고 삽니까? 그분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그분께 의뢰하고, 그렇죠?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우리가 재현해내며 사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옳게 사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옳은 길을 배우고 우리가 그 길을 주님의 힘으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생활을 사는 것 뿐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또 율법의 빛 가운데서 매일매일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분 안에 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거해서는 안 되는 이유. 주님이 지금 지성소에 홀로 계시지만 사실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죠. 그 지성소에 누가 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천사들이 있죠. 주님 주변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군 천사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왜요?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죠. 주께서 빨리 가서 저 사람을 도와라. 그죠? 천사들이 돕기에 그 천군 천사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도우라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 어떤 자들이 연약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들이? 죄와의 투쟁을 시작한 자들. 그렇죠? 정말 이 위기의 때에 그 죄와의 투쟁을 시작한 자들. 마음의 변화를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의 의를 생활의 원칙으로 삼은 자들. 정말 고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 예. 그 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죄와 외적으로부터 오는 그 요인들과 싸움을 시작한 자들, 그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아시잖아요. 천사를 명하세요. 빨리 가라. 우리가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 버리고 있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그냥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길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이루라고 주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하늘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가 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용기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러나 그 사람으로 사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분.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신 분. 여러분, 우리는 이 완전한 순종을 정말 이루어내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세요. 어떠한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우리 머리 위를 스쳐가게도 하지 마세요. 생각은 참 묘한 것이에요. 왜요? 사단이 생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 하나가 스쳐가도록만 내버려 둬도 그 생각이 쉽게 그 마음에 자리를 틀 수 있게 되어져요. 어떠한 생각이 번쩍 떠오를 때마다, 스쳐갈 때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탁 잡아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이렇게 못났습니다. 주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야 좋겠습니까? 제가 어찌하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이해력을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산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이루어진 연합은 지속적인 연합이잖아요. 오늘 좋았다가 사람의 변덕스러운 그런 연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은 지속적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점점 커가는 단단해진 연합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외의 다른 것과의 연합이 전부 다 깨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주님께로. 깨어지고 누구하고만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까? 주님하고만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이 교회 안에서 이 학교에서 서로의 결점을 보고 또 드러내고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또 그것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저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취급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정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정말 이런 교회가 꼭 되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 교회를 차지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벌써 교회에 많은 부분을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그분과 철저한 의존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에,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고 입고 보고 듣고 자고 하는 그 모든 생활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의 원칙을 들여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죠? 우리
우리 모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는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철저한 의존의 관계로 들어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